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하고 이렇게 사실 본문이긴 한데 14장 2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통상 5월이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 주는 또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셋째 주 교회력으로는 청년의 주일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스승의 주일로 많이 보내죠. 근데 이거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로 오늘은 또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력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을 지킨 이후에 7주가 지나고 8번째가 되는 주일날 지킵니다. 오순절이죠. 엄밀히 말하면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가 겹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 또 실제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더군다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예언이라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장에 대해서 하시고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시고 다시 16장에 또 14장의 내용을 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이곳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에 대한 교훈은 크게는 두 개의 줄기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령이 오신다. 성령 강림 자체에 대한 교훈이 하나 있고 성령이 오심이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데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역에 대한 교훈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 두 번째 교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그냥 대충만 봐도 이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스승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포괄적이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인데 그거 세 가지 정도로 본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정말 풍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신학적 토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사상인데 그 임마누엘 사상은 특별히 성령을 딱 찍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안에서 쓸 때는 지속된다라는 의미죠. 본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 끝날까지 쭉 성령이 함께 하심이 지속된다는 말도 있고 질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이게 그분이 어디 안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계셨던 성령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순절이니까 특별하고 그 다음 무엇이니까 특별하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가르치심인데 그게 제가 봉독했던 26절의 말씀이거든요.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에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돼 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란데 원문을 보면 그 두 개의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너희에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 문맥 같은데 그가를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성령 특별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은 너희에게 우리에게만 한정된 사역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교회인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사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마지막 내용은 인도하심인데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인도하신다라는 단어가 길잡이가 된다라는 말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을 진리 안으로 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내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도 우리 잘 안 쓰고 성령의 행하심 사역을 우리 잘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풀이가 필요한 내용이 들은 것을 말하면 그 다음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부분입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글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이거 뭐 성령이 예언의 영이고 막 우리에게 막 미래일에 대해서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장래 일이라고 번역돼 이것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분사로서 현재 분사로서 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일들이고 문맥상으로는 앞에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며 그와 연결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래를 예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보증이 되신다는 말로도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를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리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령에 대한 교훈을 나눌 때마다 이게 나랑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혹은 좀 어색한데 낯선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환경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기도 한데 혹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래 근데 너는 왜 함께 하시면 못 느끼지? 나는 왜 나를 가르치시면 못하지? 왜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관련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 오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왜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예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오직 보혜사 내 이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다음 16장의 13절에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 이 약속을 받는 대상이 2인칭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너희가 누구냐면 포괄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딱 모여있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딱 제자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지금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공동체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주시는 약속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일부니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말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 사역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수여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혜택을 보는 자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 누군가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로는 나를 도구로 써서 다른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내신다는 말이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아니시고 성령께서 직접 능력으로 역사도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는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지체들을 도구로 써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성령께서 함께 안 하시는데 라고 말하지만 교회 지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막막할 때 누군가 교회 지체가 나에게 연락하고 나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성령께서 하시듯이 교회 지체가 나와 함께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러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며 권면하는 가운데 나 혼자서는 막막한데 뭔가 실마리 같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도움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도구로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순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령의 동력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도구로 그와 함께하고 성령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 성령의 도구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 옆에서 그의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러한 일을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냥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만 되어야 돼서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자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한다면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줄 오늘 강림하신 거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성자와 사역을 바톤 터치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의 시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역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니 느껴진다면 감사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혹 우리가 성령의 수혜자의 역할만 자꾸 생각을 하고 성령의 동력자의 사명을 잊어버려서가 아닌지,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스승 되시는 성령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오늘 스승인 교사인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 신앙의 후배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에 있는 신앙의 선배에게도 동일하게 본이 됩니다. 함께 하심이 본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후배에게, 다음 세대에게, 학생들에게 함께 하는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네.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나는 하고 있는지. 나는 신앙의 후배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며 바른 것을 가르치는 본이 되는지, 아니면 나처럼 살지 말라는 본이 계속되고 있는지.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후배 앞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마음으로 갈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길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면 교회의 교사인 우리들이, 혹은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들이 그냥 나는 스승이니까, 나는 교사니까 야 교사 대접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디다스코, 뭐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단어는 우리 지금 학교에서 행하는 가르친다, teach라는 단어하고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디다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다스코라는 헬라어는 다오라고 하는 지금은 쓰지 않는 원에서 왔어요. 다오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이에요. 배운다. 근데 성경은 가르친다고 말, 디다스코 가르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다스코는 다오의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르친다가 아니라 배우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다라는 이 말을 쓸 때 우리는 지금 그냥 가르치는 행동만 생각하지만 이 단의 본래 뉘앙스를 아는 그 문화권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앞에서 교사가 스승이 얼마나 막 많은 말을 하면 얼마나 가르치는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를 가지고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혹은 교회 안에서 교사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에게 뭐를 얼마만큼 했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자녀가, 학생들이, 후배들이 뭐를 얼마만큼 배웠는가를 가지고 내 노력이 검증받습니다. 좀 무섭습니까? 네.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는 성령께서 스승 되심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노력을 내어드리고 내 기도의 시간 한 부분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동력자가 될 때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니까 망치가 지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들어서 때려줘야 일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시간을 조금 내어드렸을 뿐이고, 우리는 조금 기도를 내어드렸을 뿐이고, 마음을 내어줬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동력자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행하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아울러 스승인 우리는, 교사인 우리는, 자,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내 수고 노고를 1년 중에 오늘이라도 내가 좀 위로받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도 없겠죠.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렇게 불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모습이 뭔데요? 오늘 성령께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본, 함께 하는 것, 그들을 배우게 하는 것,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 좀 점검해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을 찬양하며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성령께 감사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스승으로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역할을 돌아보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동시에 또 문화적으로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스승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만을 기대한다거나 우리는 안 하면서 성령께서 안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며 우리가 그들로 배워 조금이라도 바르게 성장하게 하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삶에 동행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모습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학생들,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후배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성령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본이 되게 하시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또 그들이 힘들 때 그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풍성해지며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